할렐루야.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노는 잔향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자존심 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간사하다고 하느냐 하면 그게 틀린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해주면 좋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 보고 참 아름다우세요 혹은 참 멋진 분이세요 하면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고맙지요. 우리의 그냥 우리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아주 못난 사람이 아닐 경우에 우리의 이런 인사는 그 말이 설사 사실이 아니더라도 듣는 사람 기분 좋고 말하는 사람 즐거워서 빈말이라도 칭찬하는 것이 낫고 또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공치사를 해주는 것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좋습니다. 잠언은 이런 것까지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잠언은 이런 것까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이 나무라는 것은 어떤 말을 할 때에 전혀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말할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찾아가서 아우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잠언은 가증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가증하게 가려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듣는 사람은 그 말이 듣기 싫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서 계속 마음속에 새기는 게 뭐냐면 얼마나 말의 힘이 큰지, 얼마나 말의 힘이 강한지, 실제로 이 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거지만 이게 내 통제를 안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내 귀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생각을 이 귀가 거부한다는데, 이 사실은 잠언이 계속 혀를 얘기하지만 이 혀놀림의 궁극적인 반응은 귀가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분별해내고 그 말을 들을 때에 거부하고 그 말을 들을 때에 판단을 하는 이 능력이 결국은 귀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귀 자체가 사실 뭐 혀도 무슨 자기 인지 기능은 있는 게 아니죠. 결국 마음에서 툭툭툭 나가는 말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귀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이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잠언입니다. 그러니 누가 세게 말해도 내가 부드럽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드럽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게 듣습니다. 그래서 설화를 낳고 사건을 낳고 우리 인생의 불행이 거기서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잠언을 보면은요, 특별히 거기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 면책이요, 오픈 리부케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대놓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면책은 얼굴 앞에서 바로 책망하는 거예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근데 여러분, 이 면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줄 아세요? 사람을 앞에 딱 세워놓고, 리부케가 약간 비난 성격이 있거든요. 앞에 딱 대놓고 너 인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보통 쉬운 건 줄. 그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면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바로 다음 절에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듣고 볼 때에 이것이 친구의 말인지 원수의 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니 말도 조심해야 하지만 누구 그야말로 막말 대잔치를 하더라도 그래, 너는 그렇게 말하나 내가 듣는 것을 골라서 듣고 내가 보는 것을 골라서 보아서, 내가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만큼 듣고 보는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다 들어보세요. 제가 언젠가 농담으로 그랬죠. 왜 나이 들면은 자꾸 잊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왜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70대 80대인데 총명이 판딱판딱 해갖고 다 기억해 보세요. 사람, 여러분한테 못된 짓 한 사람, 못된 짓 한 말, 그거 다 기억하고 계셔 보세요. 나이 들면 더 서럽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옛날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 들은 것도 방금 잊어버리고, 저 자식이 나한테 욕했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세금세 잊어버리고, 그래서 망각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잘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뭐 물건 놓고 다니고 하는 것도 그 은사냐 하지만, 특별한 은사는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뭐만 기억하시면 좋습니까? 좋은 일, 사랑스러운 일, 복된 일만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이 나이 들어서는 눈이 어두워야 돼. 나이가 들어서도 눈이 잘 보이면요, 며느리 감춰놓은 게 다 눈에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 며느리가 얼마나 밉게, 아들이 숨겨놓은 거 다 보인다고요. 이 귀가 안 어두우면요, 아들 며느리가 자기 놓고 뭐라고 속닥속닥 하는 게 다 들려요. 친구들이 사람 나보고 뭐라고 하는 얘기 다 들린다고요. 그러면 젊어서는 A씨 그러든지 말든지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이 들어서는 A씨 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능력이 돼야 A씨를 하지. 그러면 속이 끓고 속상하면 노인네 빨리 돌아가신다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도 닫으시고 눈도 닫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는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자꾸 판단이 흐려지고 자꾸 깜빡깜빡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1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정말 평범한 말씀이지만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자랑 끝에 씻은다는 말을 많이 하면, 특히 자식 자랑이요, 자랑 끝에 우리 첫째, 우리 둘째, 우리 셋째 막 이러다가
그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난 아들이라 그러더니 저게 갑자기 장모의 아들이 되더니 엄마 가슴에 막 못을 박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일 일이, 오늘의 자랑이 내일의 화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오랜 인생을 산 경험자일수록 그런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아들이나 내가 잘 되면 그냥 은혜입니다. 그러다 화당하러 어려움 당하면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과 영적 지혜로 있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도 늘 얼음 위를 걷는 사람처럼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랑하게 하는, 다른 사람이 그 입으로 우리 자식을 칭찬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지혜자에게 필요한 건데, 그게 나이 들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란가 모르겠는데 여기 우리 담임하셨던 최재범 목사님의 한 얘기입니다. 자기는 손주 사진 듣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스웠대요. 저리 7푼 8푼이처럼 저런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할아버지가 되고, 어느 순간 핸드폰 사진 이 전면 사진에 손주 사진이 들어가 있더래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쁘더래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자식과 손자녀들의 한 사랑은 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자식들 칭찬, 사람 나오고 싶은, 이거는 절대로 잘못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자식들을 자랑하고 손주들이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사랑이,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손주 가는 길에 눈물 없게 하시고, 나쁜 친구 없게 하시고,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귀하면 귀할수록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울수록, 비록 그 녀석들이 조금 못하더라도 그 녀석들이 살아가면서 이 할미의 기도가, 이 할아버지의 기도가 그 인생에 어렵고 힘든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는, 주님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 녀석들이 좀 그렇게 살아도 이 할미와 할아비의 기도가 그 내 손자 손녀들을 붙잡아가는 힘이 되게 하십시오. 이 어미 아비의 기도가 저들을 지켜주시길 원하고, 어느 시점에 당신의 때가 이르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자식을 부탁하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모습, 내일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모습,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건지요. 그런데 막 자랑하고 떠들다가 어느 날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모습을 함께 보는 것이 쉽지 않지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어제 우리 오랜만에 우리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너 뭐하고 지내냐? 형 나 잘 지내, 걱정하지 마. 못 지낸다고 걱정합니까? 아무리 좀 서울서 멀리 떨어진 청주에 살지만 전화 좀 하고 살아라. 알았어 형. 내 동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자기도 이미 독립해서 청주 내려가서 자기 일에 바쁘고, 나는 나 일에 바쁘니, 특별히 이제 또 명절 때도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월이 지나도 나한테 동생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만, 서울이 있고 일산이 있으면 자주라도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나도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동생보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더 낫구나.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친구지요. 근데 그 친구한테 면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면책하는 사이가 될 때까지는 많은 자기 노력이 필요하죠. 많은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앞에서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까지는, 내가 어떤 분에게 어떤 책망을 한다 할 때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나의 지금까지의 기도와 나의 지금까지 그를 향한 사랑이 정말 아프겠지만 이 말을 그에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게 되면,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그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이 말은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정말
칭찬조차도 쉽게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책망조, 특별히 면책, 그 앞에서 바로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준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퍽 내질러 버립니다. 이유는 사랑하니까, 이유는 내 형제니까. 글쎄요, 그것이 상대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많이 경험해 봤을 테니 우리가 정말로 잠언의 지혜를 따라서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잘 듣고 보는 것도 잘 봐서 내 인식 구조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인식 구조에서 들어오고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의 골수의 양약이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골수의 양약이 되는 그런 말의 커뮤니케이션, 듣고 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제가 이 잠언을 쭉 읽어오면서 왜 솔로몬이 똑같은 말을 반복했지, 왜 이 잠언의 지혜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사실 이게 쭉 읽어보면요, 같은 말이 상당히 많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딱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다. 말하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옆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 그 모든 것들의 표현이 핵심이 말에 있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사를 이끌어가는 정점은 전부 말로 합니다. 옛날에는 왕정시대에는 말이 필요 없고 왕의 말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왕의 말이 잠언이었어요. 왕의 말이 법이었어요. 그때도 말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말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요새 살 말합니다. 말 못하는 정치인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말 한마디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수반이 외국에 나가는 한마디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말은 무섭고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왜 지혜자가 이토록 말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도 말은 사탄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단이고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입을 놓고 혀를 놓고 성령과 사탄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우리 마음 안의 전장터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 내가 지혜자입니다. 여긴 지혜자예요. 내 아들아, 솔로몬입니다. 내 아들아, 그 지혜를 듣는 자들입니다. 내게서 지혜를 얻고 솔로몬, 나를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래서 나 솔로몬의 지혜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게 하라. 저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얘기를 들으면서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 말의 도리를 말했을 때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 말하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정말로 저 삶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내가 나의 말을 변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저 사람은 반대로 산다. 슬픈 일이죠. 이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이 잠언에 대한 얘기는 이달로 끝나는데요. 이 잠언의 얘기를 쭉 반복해서 들으면서요, 하나님 끝까지 이 잠언의 얘기를 살펴가면서 자랑도 조심하고 비난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해서, 그래서 내 영과 혼이 건강해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스트레스 따위가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아마 솔로몬이 스트레스란 말을 알았으면은요, 그 말이 여기 잠언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는 것은 결국 말이 만드는 것이고 귀가 들어 눈이 보아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들을 것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볼 것만 보게 하셔서 내가 보지 말 것은 눈을 가려주시고 듣지 말 것은 귀를 가려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혀를 멈춰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오직 내 친구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기쁘고 감사, 친구와 함께 지내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